샬롬의 은총이 우리 교우님들 가정 위에 또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잔인한 달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때가 4월입니다. 고난주일이 있었다면 부활주일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도 장로님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4월 달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 모든 일들 은혜 가운데에 해결되고 또한 열매를 맺고 또 앞으로 더 큰 일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4월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보려고 했는데 또 화면을 올렸네요. 예. 오늘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같이 영상 봤던 내용인데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를 오늘 우리 임바울 집사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적어도 2번 이상은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기도 했고 믿음으로 고백도 했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또다시 낙향하여 고향 땅에서 옛날 가졌던 직업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영상 준비가 됐나요? 예,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을 뒤로한 채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디베라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밝을 무렵 예수님이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쳤어요.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한없이 기뻐했어요. 사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하지만 이번 만남은 조금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때도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찾아와 다시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밤새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순간순간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따뜻한 식사를 나누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두 번 이상입니다. 네 번, 다섯 번 정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을 한 다음에도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낙향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매일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마음이 늘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낙심하며 살 때가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와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 그거 하나가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낙심하고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전에도 나타나셨지만 이번에도 또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심을 보게 하고 부활하신 목적을 알게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일어서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리고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꼭 마음속에 담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향에서 옛날 직업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들 총 몇 명인지 제가 한번 일일이 체크를 해봤더니 베드로도 그 안에 있었고요, 도마도 있었고,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자 2명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총 7명 정도의 제자들이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평상시 생활로 돌아가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어업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 안에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끊임없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오른편이 대체 뭔가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곳은 깊은 곳이고 그곳은 고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봤자 그 어떤 고기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인데 예수님은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문제를 좀 준비하면서 이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고 좀 하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왼쪽으로 끌어올리고 왼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오른쪽으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물이 엉키지가 않고 고기를 가장 광범위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던지든 그것은 다음에 고기를 잡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날 어업 방법에서는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넥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오른손,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른팔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른팔에 힘을 주소서, 이러한 기도를 성경에서는 여러 번 이제 기록된 표현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초월적인 능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야, 이곳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특별한 섭리가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알고도 잊어버렸습니다. 오른팔의 권능의 손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은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낙향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옛날에 했던 직업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와도 어떠한 은혜가 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봤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서 오른편의 의미는 특별한 의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마음속에 다가왔던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너무나도 많은 고기가 153마리의 고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고기가 잡혔더라. 이 내용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오른편에도 던져봤고 왼편에도 던져봤고 그 외에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봤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밤새도록 그 일을 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더라.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미 여러 번 오른편에 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혀 어업에 대해서 알 것 같지가 않는 낯선 사람, 그때까지는 예수님인지도 몰랐지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말에 순복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갑자기 153마리의 고기들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이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에 저는 좀 주목하면서 말씀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저의 관심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관심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름이 아닙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만 이 땅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수행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역사가 있다, 거기에 기적이 있다, 이 말씀을 주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던져봤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던지라. 같이 던지는 거 아닙니까? 던졌는데 아까까지 안 잡혔던 고기가 지금 잡힐 리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던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 경륜을 가지고 던졌지만 그러나 이번에 던질 때에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거기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이 여기에 더 있는 것입니다. 해봤다니까요. 아니야. 한 번 더 해봐. 어제는 안 됐지만 오늘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옷을 입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갔다는 말씀이 맨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63장 11절의 말씀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고향 땅에 돌아오면 다 잘 될 것처럼 보였는데 고향에서 돌아왔지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도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정치적인 패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정치적인 패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서로 짜움을 겨루기 위해서 전쟁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고향에서 돌아오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였지만은 돌아와 보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살만한 여러 가지 기반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안 되었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나 옛적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옛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다. 나 이사야는 지금까지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강력하게 말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시행에 옮기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6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목장 교환도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리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렇게 되면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실행에 옮길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옮긴 적이 없는 거죠. 주저했고 망설였고 의심했고 그럴 때마다 좌절을 했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설교는 제2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고향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옛날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로 가게 된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바울 집사님이 이 말씀도 아주 정말 분명하게 말씀을 낭독해 주셨는데요. 31절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제자들이 이들이 주어입니다. 이들이 주어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갈릴리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치유의 능력,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죽으심도 보았지만 주님의 부활하심도 보았어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제자들이, 이들은 베드로와 여성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성령에 의지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31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진정한 계승자가 누구인가? 마태복음은 베드로를 지목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여성들을 지목을 했습니다. 과연 베드로인가 여성들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계승자가 누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쟁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준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여성들이 같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을 하고 주님의 이 부활의 이 증거자로서, 예수님 복음의 계승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들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늘 고심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 번 던져봐라.
너희들이 밤새도록 던져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한 번 더 해봐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물을 던졌지만 이제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 그들은 많은 고기를 얻게 되면서 베드로는 벌거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추스리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말씀을 듣고 주시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고 이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문제로 우리가 힘겨워했지만 그것만 해결되면은 일상으로 돌아오겠지 그랬지만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또한 우리가 정말 지금 여러 가지 근심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기소침해져 있고 낙심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일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많이 있는데 이러한 때 오늘 주시는 말씀,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마음속에 품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더 열심히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제는 믿음에 호소하고 이제는 말씀에 호소하고 결단하여 나갑시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려면은 내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지금까지 안 됐지만 이제부터는 더 큰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기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한 신방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 한신교회에 있을 때 장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건강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셔서 머리를 크게 부딪혔는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지났습니다만 이 왼쪽이 이렇게 퉁퉁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었다는 것은 안에 출혈이 있다는 얘기고 피가 지금 고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얼른 빼줘야 되거나 몸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몸에서는 흡수하지를 못했고 이 피가 처음에는 물렁물렁했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굳어져 버렸어요. 딱딱해진 거죠. 딱딱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안에 있는 뼈를 누르게 되고 뼈는 안에 있는 이 뇌를 압박하기 시작을 하면서 통증이 있고 어지럽고 구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할까 서울 강남에 있는 시립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2번, 3번을 했습니다. 모든 이 피를 다 긁어내고 치료를 했는데 그거를 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2차 출혈이 생겼어요. 긁어내다가 2차 수술에서는 2차 출혈이 안 생기도록 더 이렇게 수술을 잘하려고 했는데 또 출혈이 생겼습니다. 가면 갈수록 정신을 잃어가고 가면 갈수록 언어를 잃어가고 있고 처음에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은 이 옆에 있는 부인 집사님에게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나도 화가 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막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이 막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막 혈을기를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처음 신방 갔을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돌아왔는데 2번째 신방 갔을 때에는 2차 출혈이 생겨서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은 신방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방하시면 괜히 목사님 좀 모욕을 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방 가서 그냥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병원에 왔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이었는데 뭐 말을 크게 할 수도 없고 찬송도 부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짧은 시간 한 5분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이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증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그분의 귀에다 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살아날 수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 잊지 마세요. 자꾸 잃어버리려고 해도 그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뒤에 신방을 갔는데 그 뒤에 신방 갈 때에도 신방이 이제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신방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요. 정말 저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신방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점점 호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그 순간에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완전히 회복이 돼서 완전 회복되는 데까지 5년 정도는 걸렸어요. 다리를 쩔룩거리셨습니다. 이 뇌 수술을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와서 말이 좀 어눌하셨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다시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옛날 건강한 모습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 이상 돌아와서 활동하시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학은 공부 안 했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평생 매진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장 집사님이라는 그런 분이셔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 된다, 불가항력적이다,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안 되고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아무리 넓게 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때이긴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이긴 하지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랬어요. 내가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던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증거하리라.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그리고 유럽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문제, 정말 힘든 그러한 일들이긴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옵소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